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영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엘서 1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의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네, 말씀 제목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세상 세력이 참 신앙을 점령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엘의 경고 가운데 한 이방 민족이 침입하는데 그들의 세력이 얼마나 강하고 무자비한지 사자와 암사자의 비유를 들어서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오늘 요엘의 경고는 북조 이스라엘과 남조 유다를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로 비유하여 이방 민족, 즉 아수르와 바벨론이 어떻게 심판하는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포도나무를 멸한다. 성경의 포도나무는 북조 이스라엘로 무화과 나무는 유다 나라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포도나무는 신앙이 아직 어린 신앙을 상징하고 무화과 나무는 성숙한 신앙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북조 이스라엘은 거짓 성전과 거짓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조 이스라엘은 아직 신앙이 어린 신앙을 상징합니다. 시편 80편 80절에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애굽에서 환난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켜 가나안 땅에 심어놨는데 그 백성들이 좋은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상을 섬기면서 애굽보다 더 못한 생활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에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북조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는데 어떻게 멸망시키느냐 하면 포도나무를 뿌리채 뽑아서 완전히 죽이는 것으로 비유를 했다는 거죠. 역사적으로도 북조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자, 그것이 우리에게 계시가 되어서 오늘 신약교회의 신앙으로 본다면 신앙이 어린 자들, 즉 신앙이 어린 자들은 세상 세력, 아수르라고 하는 세상 세력, 금욕, 명예욕, 권력욕, 세상에 대한 욕심, 이런 아수르와 같은 세상 세력의 신앙이 어린 자들의 마음이 점령되어서 그들의 신앙이 속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속화됨으로 말미암아 형식적인 신앙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신앙은 뭐예요? 신령한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이 북조 이스라엘과 같은 신앙이 어떻게 세상 세력에 의해 점령당해서 멸망당하느냐 하면 이 신앙이 어린 북조 이스라엘 같은 신앙의 사람들은 옳고 그른 것, 그 다음에 참과 거짓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환난이 닥치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예수 믿는 것도 중단하게 됩니다. 자신의 환경이 좋아지고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예수를 잘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환경이 어려워지고 모든 일이 안 되면 예수 믿는 것도 쉬어버리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를 멸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신앙이 돼서 신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하던 일도 안 되면 예수 믿는 것도 포기하는,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를 멸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 무화과나무 껍질을 벗겨낸다. 과거 우리나라에 식량이 부족할 때 선조들이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었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무화과나무의 껍질을 말갛게 벗겨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화과나무의 껍질을 벗겨내면 무화과나무는 어떻게 되죠?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 무화과나무는 남조 유다를 상징하죠. 그 남조 유다의 신앙은 성숙한 신앙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남조 유다에는 그렇죠,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있고, 거기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인데, 그들을 무화과나무로 비유를 하는데 그 무화과나무의 껍질을 벗겨버리겠다는 거죠. 자, 호세아서 9장 10절에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이 호세아서 9장 10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열조 보기를 무화과나무에 처음 맺힌 열매로 비유했다는 말은, 바로 이 무화과나무는 신앙이 장성한 성도를 상징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2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그래서 예수님도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유대 나라의 회복을 말씀해 주고 있다, 예고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남조 유다는 신앙이 장성한 자들인데 그들의 신앙을 긁어서 벗겨내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 성장 과정은 처음에 교회 나오면 자기 기분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수를 믿습니다. 자기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쉬고 싶을 때 쉬고, 또한 자기의 육신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다가 신앙이 자라게 되면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구나, 명령이 있고 금령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아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믿게 됩니다. 그 후에는 마음을 바르게 쓰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 후에는 양심을 따라서 믿게 되며 신앙이 더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과 진리 안에서 영적 교제하는 신앙에까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령한 성도의 신앙을 벗겨내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울타리요, 담장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것은 신앙의 울타리와 담장을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껍질이 벗겨지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이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마음도 바르게 쓰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양심도 쓰지 않게 됩니다. 그럼 신령한 신앙은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야, 무엇을 그렇게까지 주의를 지키려고 해? 하루 정도 빼먹고 여행 가자. 하루 정도 빼먹고 쉬자. 뭘 그렇게 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해? 그래서 법부터 무너뜨린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의 신학교회가 신앙의 담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가, 오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법을, 명령과 금령을 잘 지키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이미 하나님의 법이, 교회의 담이, 교회의 울터리가 다 무너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다 무시하고 있어요. 신앙의 담과 울터리가 무너진 지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쫙 축소한 율법이 뭐라고요? 법이 10계명이에요, 10계명. 오늘날 10계명을 잘 지키고 있느냐 하는 거죠. 10계명도 안 지키는데, 하나님의 법도 안 지키는데 무슨 거기에 신앙이 들어가겠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당연히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령한 신앙이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의 껍질을 벗겨내서 말려서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거기서부터 신앙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진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법이 사라진 지 오래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하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 가지의 표피를 벗김으로 말미암아 속대가, 무화과 나무의 속대가 희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이는 무화과 나무의 원둥치나 뿌리는 상하지 않고, 무화과 나무의 원둥치나 뿌리는 상하지 아니하고 무화과 나무의 가지만 하얗게 됐다는 말로써 유다 나라가 역사적으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부끄러움을 당할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점령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죠. 무슨 부끄러움이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성전 기구들을 다 가져가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죠. 그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은 무엇이죠? 나중에, 그렇죠, 바벨론의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유다 백성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죠.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으라. 그래서 3차에 의해서, 1차, 2차, 3차에 의해서 유다 나라의 유대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을 다시 짓게 됩니다. 유다 나라는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의 신앙으로 본다면, 자,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의 신앙으로 본다면 성도가 여러 가지 사건이 왔을 때, 우리가 일상적인 일반적인 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게 되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사건, 또 여러 가지 일들, 그것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바른 믿음을 쓰지 못하면, 거기서 법을 지키지 못하고, 거기서 바른 마음을 쓰지 못하고, 거기서 바른 양심을 쓰지 않고, 거기서 바른 믿음을 쓰지 아니하면 무엇을 당한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한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생명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이든 허점이 있고, 어떤 성도이든 신앙의 장점과 단점이 다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 허점이 생기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기 쉽기 때문에 신령한 신앙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낮은 신앙의 단계부터 철저하게 잘 지켜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담도 잘 쌓고, 또 마음도 바르게 쓰고, 신앙 양심도 바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 속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일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허점이 생기고 신앙적인 실수가 있더라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우리의 신앙을, 거기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신령한 신앙의 성도의 사람의 신앙은 실패라고 하는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원둥치, 뿌리는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생명력은 남아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려두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어린 자들의 신앙은 포도나무가 그 뿌리채 뽑혀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처럼 형식적인 신앙, 의식적인 신앙이 되어서 신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세상 일이 잘 되고 육신의 일이 잘 될 때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세상적인 일이, 육신적인 일이 안 되면 하나님 믿는 것까지 쉬어버리는, 그것이 신앙이 어린 자들의 신앙이고, 또 신앙이 성숙한 자들의 신앙을 어떻게 죽이느냐, 껍질을 벗겨내듯이 그 신앙을 말라 죽게 만들듯이 한꺼번에 죽이는 것이 아니라 법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마음을 바로 쓰지 못하게 만들고 양심을 쓰지 않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그 신앙을 무너뜨리게 만든다. 그러나 신령한 신앙의 사람들은 신앙의 생명이 살아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가장 낮은 단계부터, 법적인 신앙부터 도덕적인 신앙, 양심적인 신앙, 신령한 신앙, 그래서 법을 통해서 자기 신앙의 울타리, 담장을 잘 만들어 놔야 된다. 그리고 그 위에 더 높은 신앙의 단계까지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계시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세력이, 아수르와 같은, 바벨론과 같은 세상 세력이 어떻게 교회에 침투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조 유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는가, 우리에게 계시로 오늘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세력이 어떠한 힘을 가지고 교회에 침투하고 우리 신앙 안에 들어오는지 잘 구별해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생을 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